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오늘은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알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임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변했어요.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생활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말은 우리 생활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철학자 야스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람과 언어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다 말로서 형성되고 또 하루의 삶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행복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혀의 말이 내 일생을 좌우하고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혀는 마치 배의 방향키와 같아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언어 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과 또한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랬어요. 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손은 가까운 사람만 죽일 수 있지만 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그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더 무서운 무기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진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첫째는 각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각인. 여러분, 각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한자를 보면 색일각, 도장인, 이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도장을 새긴다는 말입니다. 아주 머리에 박힌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새겨 넣듯이 깊이 기억되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입니다. 어떤 말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아주 비수가 돼서 그게 꽂혀서 죽는 날까지 그 말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나 칭찬의 말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1학년 담임선생님 그 말씀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늘 학교에서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늘 눈에 띄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학부모 대신 저희 할머니가 이 상담을 갔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재필이 할머니, 재필이가 아주 부산하다라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리가 아프다, 소아마비다. 이게. 내가 재필에게 뭐라고 그러면 그 의욕, 그것을 꺾을까봐 제가 재필이 할머니, 재필이가 떠들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사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난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담임 선생님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참 우리 담임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그때 만약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심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밝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각인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말은 머리에 각인이 되고 또 각인된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서너 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죽겠다라는 주제로 노래 부른 가수는 죽었고요. 이별을 노래한 가수들은 이혼함으로 이별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노래한 사람들은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 슬펐고 요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26년 현해탄에 몸을 던져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뭐냐? 사회 찬미입니다. 죽음을 찬미한 거죠. 죽음을 찬미하다가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인수라는 가수는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중에 눈 감아 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1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포 출신의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정말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애절하게 부르다가 49세 가슴 아리로 죽었습니다. 차종락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후 뇌염증으로 29세 요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입세를 부른 배호는 신장염으로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흑점이란 노래를 남긴 양미란 씨는 골수암으로 숨졌습니다.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란 노랫말에서 이미 암의 불길한 징조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정호, 저는 가수 가운데 김정호 씨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님을 불렀는데 그 곡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가 폐결핵으로 33세에 진짜 갔습니다. 여러분, 권혜경 씨는 산장의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리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서 불렀기에 외로운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머리, 뇌에 각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제 후배 가운데 조인엽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가사가 사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가사입니다.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그 가사를, 그 곡을 아주 매일 불렀답니다. 시간 불렀대요. 어느 날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 곡을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야? 가사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은혜로운데. 고집을 부리고 그 목사님이 그 곡을 시간마다 불렀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진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도 좋은 곡을 불러야 된다. 가사가 좋아야 된다라는. 그 목사님은 그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찬양을 부르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찬양만 불렀다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야. 치료가 일어난다 말이야.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면 그것이 뇌에, 머리에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각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있느냐? 견인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견인력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그 말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그 말에
의하여 내 행동이 유발이 됩니다. 노래도 한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해서 부른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각인이 된 말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즉 뇌에 각인된 말이 그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과 상관없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를 이끌므로 성취되는 겁니다. 세계 2차 전쟁이 있을 때 두 사람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연합군에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게르만 민족과 연합군을 이끌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말로 연설하면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조그만 배의 방향키가 배 전체 방향을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혀도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4절로부터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다음에 이 말은 세 번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성취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머리에 입력이 되고 각인된 그 말은 신념이 되고 그 말이 나를 이끌고 가고 마침내 그 말대로 행동도 하고 말대로 성취가 되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패배를 생각하고 말로써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면 우리 행동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말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므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심지어 나쁜 별명도 붙여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런 병신, 바보 같으니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로 실패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뇌 과학을 통해서 이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러 실험을 통해 확증된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뇌는 98%를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의 지배를 어디에 받느냐? 이 말에,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확신에 찬 믿음의 말로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말이에요. 능히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정적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느냐, 사실의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송대관 씨 알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고요, 진짜 그의 인생에 아주 쨍하고 해가 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른 노랫말대로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목청껏 불렀던 윤향기,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어렸을 때 부모 잃고 동생 윤복희와 외롭게 자란 이 윤향기 씨, 나는 행복합니다 늘 부르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를 하셨어요. 신학대학교까지 세운 정말로 행복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누에고치가 입에서 나오는 시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산 것처럼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 변하면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이 변합시다. 예, 말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은 무엇과 같으냐? 무엇과 같아요? 씨앗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씨앗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씨앗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그 말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은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인생의 언어 생활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일들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이 우리 언어 생활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말을 통해
복된 인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말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어디에 빠지느니라? 재앙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설하니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 잘못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신앙의 말, 이 부정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분노의 말, 이런 나쁜 말의 씨앗을 절대 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산동에서 살 때 김광선이라고 하는 바로 밑에 후배가 있습니다. 그 김광선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형아우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광선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고세순 권사님이신데 옥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목사가 될 것인데 꼭 내 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웃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꼭 아들한테, 그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욕을 하냐, 욕을 할 때마다 이 다리 불어 질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리 멍지 부러질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그 아들이 계양산에 놀러 갔다가 뱀에게 물려서 진짜 다리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둘은 앞으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늘 강단에서 축복하는 목사가 되라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말은 너무 중요해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우리 인생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보기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부정적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밝은 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의 말을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하나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어떤 말이냐? 축복의 말이에요.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상대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설사 합당치 않아서 그 사람이 받지 못해도 축복의 말은 우리가 하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가 뭐하기를 좋아하더니, 뭐하기를요? 축복하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자기에게 뭐가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고, 이 저주를 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뭐가 떠난다? 복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고,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도리어 뭐를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거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가 떠나요. 저주가 임해요. 복 빌어주기를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내게서 떠나요. 여러분, 복을 빌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아멘.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에요? 생명을 살린 말이 있고, 또 하나는요,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은 무슨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걸고 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생명을 죽이는 말을 일삼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잘 분별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말을 아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서로의 위로가 되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다? 금사관이라 했습니다.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는 말이고 덕을 세우는 세움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람 살리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말만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하지 말라,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요,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담패설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뭐를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 끼치는 말만 하세요. 아멘. 선한 말을 해서 은혜 끼치는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말은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에요.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미래가 없다, 망한다, 끝났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너무도 많이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행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 구절, 이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외우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뚜기같이 됐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자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내 몸은 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멋진 미래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이고 부흥될 것이다. 아멘. 코로나 시절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교회는 성장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며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따라서요, 행복한 가정이다. 아멘. 불행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따라서 잘 될 거다. 옆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희들은 잘 될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20절로부터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불신앙의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